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작은 부족 대 부족, 그리고 나라 대 나라,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사상이 발전하면서 사상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사상의 역사, 사상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사상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질시하고, 그러면서 그 투쟁을 해왔던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는 우리가 교리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간의 다른 교리,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됐고 또 싸워야 됐고, 그러면서 바로 이 종교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없이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의 역사, 결국은 사상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상 논리의 역사, 그리고 종교 교리의 역사, 개인과 개인의 싸움의 역사, 질투하고 서로 질타하는 이런 모든 인간의 정치의 역사,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어느 때쯤 끝나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과연 올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는 과연 우리 세계에 주어질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의 이 전쟁의 역사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간의 싸움, 사상의 싸움, 그리고 종교 교리의 싸움, 철학의 싸움, 이 모든 싸움은 아마 이 지구가 종말이 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의 진행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원래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게 될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바로 최초의 살인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질타를 해서 그 아벨을 질투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아들이는 것에 질투를 해서 그 아벨을 죽이게 되고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또 떠나게 될 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빼놓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이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그야말로 우리 모두는 가장 선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불순종의 씨앗이 오늘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굉장히 슬픈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산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3일 만에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지금 다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장애물은 누구였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방해 요소자들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나요? 어느 누구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사상은 결국은 다른 누군가와 전쟁을 하게 되고 투쟁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시절 때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바로 소크라테스는 바로 나라를 반역하는 사람이라, 나라가 국교로 섬기고 있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죄목, 그리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죄목으로 사약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게 되는 그 배경 속에는 바로 다른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배경 뒷속에서 보니까 자기들과 다른 사상 때문에 결국은 소크라테스를 음모를 해서 소크라테스를 사약을 받는 사형 선고를 받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경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사상의 영향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 후편 속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만,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될 때 굉장히 많은 이미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진실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초대교회가 계속 진행하면서 고통과 핍박 속에서 진행돼 가다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317년 AD 317년에 기독교가 자유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복음 전파의 기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습니다. 왕도 예배를 드리게 되고 수많은 정치인들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보기에는 겉으로는 기독교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전성기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성기가 아니라 암흑기에 빠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공산주의 국가의 우리 리더들을 사역자들을 훈련을 하러 가서 공산주의 국가의 리더들에게 제가 당부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나라가 빨리 하루속히 자유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지 말라.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 어려울 때가 복음 전하기에 최고의 황금기고, 어려울 때 이 시기가 여러분 모두가 사역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임재하는 시기다.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우리 자신 속에 내가 자유를 얻게 되고,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여러 모양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면 교회는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교회는 암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그야말로 지금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왔던 그 직책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로는 로마의 권력 아래서 그들이 부여받은 그 권력, 그래서 친로마파로서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과 경제적인 이득, 그리고 지위 계층을 차지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한 최고의 포지션 속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바로 이들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들을 재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을 모두가 다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부류입니다. 이들의 계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다윗 왕 시절 때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 영어로는 자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자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후손들의 대를 이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지금 바로 1000년이 넘는 시절을 이들은 지금 벌써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직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모든 플랜이 결국은 자기들 손에서 좌지우지 되게끔 만드는 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 인간의 이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본질적으로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전문가,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문가요,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아도 이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은 아무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이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사람, 결국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태로운 위치 속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고, 결국 그것을 실행해 옮기게. 오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는 걸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싫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포지션과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나 자신, 나 개인의, 그리고 자기 부류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최고의 전문가들, 신학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존재는 이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일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지도자들이 이 세계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세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도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만 아닙니다. 뉴질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로 지도자들이 가장 큰 문제랍니다. 그 지도자들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 이 본질 때문에, 본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와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서 로마 정부 하에서,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다리고 있으면서 다스리고 있으면서 최고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이 지배계층의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가장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를 보내도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수포로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본질을 우리는 지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대 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본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게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이 본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항상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인간은 이 본질 속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주님을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변화의 삶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봅시다. 다시 한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적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내 인간이 거역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진행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로 이 전문가들은 지금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이것이 결국은 이들을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과정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한밤중에 주의 사자들이, 주의 천사들이 그들 속에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가서 뭘 하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사도들을 선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 40년의 훈련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그 계획과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 성경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타레마타테스 조에스라고 타레마타타스 조에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생명, 바로 조에라고 하는 건 생명의 말씀 레마타, 바로 타레마타는 그 말씀을 얘기합니다. The word of God, word of lif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파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을 조에스라고 하는 말은 또 헬라어 원어에서는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로 삽니다. 그래서 소테리아는 구원이다, salvation이다. 조에스는 life다 얘기하게 되는데 이 말은 헤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번역하게 될 때 동일한 언어로 번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속에서 말하고 있는 헤이야라고 하는 이 언어가 헬라어에서는 바로 소테리아, 조에스, 동일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바로 생명은 뭐냐? 곧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말씀, 바로 그 리마, word of God이라고, word, the word, 리마테라고 하는 테스 조에스라고 하는
바로 소테리아, 바로 셀베이션, 바로 그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인조이하고 듣고 그냥 즐기고 웃고 끝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내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직결된 말씀입니다. 이 생명과 직결된 말씀을 못 전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임무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됐었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AD 70년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때 완전 다 소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전조차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유대교 자체가 그때 당시에 유대교 모든 교인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성전을 로마 정부가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로 사두개파는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계획이 치밀하게 사용되어 가고 있었는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복음은 더 많은 확산을 가져오게 됐었고,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사도들은 목숨을 잃어갔지만 그러나 더 큰 능력을 힘입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 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 말해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감옥에는 지금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이미 지키고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고, 그런데 감옥을 열어보니까 그 죄수들을 데려오려고, 사도들을 데려오려고 감옥의 문을 열어보니까 감옥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이렇게 한 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사도들을 잡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도들을 따르게 되고,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들이 죽였지만은 그 이후에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게 되니까 두려움 속에 빠졌다라 이 말입니다.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변론하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교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이름으로
그 사람 이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써느냐 하는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이 이름이라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했거늘 어찌하여 다시 너희가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느냐. 지금 얼마만큼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는 20%가 넘는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의 20%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며칠 만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세력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들을 따르게 되고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나요? 사도들이 사람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당신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지난번에도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달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이 메시지를 사내들인 공회의 원로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원로들, 이스라엘 원로들이 광범위하게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만은 바로 그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의원들과 대제사장들은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그 죄를 물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지 하고 질문했지만은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지만은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바로 구세주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를 높이 서서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니라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죠?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이들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구약 속에서 이미 우리의 조상들이 애원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되자 그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당신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미 그것은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이미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를 바로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메시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33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없이 하고자 했다는 말은 죽이고자 킬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싸움의 연속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고 국가와 국가도 여러 가지 거기서 오는 사상이 다른 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전쟁을 계속해서 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전쟁입니다. 성경시대 때 사람과 지금의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과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학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을 해도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 등장하고 철학이 등장해도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꿔놓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사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파워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성령 그들 속에 임재했을 때 그들의 근본이 변화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평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전문가여도 변화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변화되었을 때 비로소 변화된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무식한 사람이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고기잡이였을지라도 그들이 주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이 결코 막아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분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으로 주를 위한 소중한 히스토리 메이커로 여러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참 무서운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 위치에 서고자 했던 것까지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결국은 AD 70년에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으로 이 땅을 향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이 일이 진행돼 가게 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진실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역사의 한 장면을 만들어가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